오늘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랑이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계시록 19장.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계시록 19장. 19장이에요. 자, 19장 1절부터. 자, 시작.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예수를 만나는 내면으로 박아치는 종이 상감을 가져가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를 전하는 영광을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예수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비 신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약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오시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만 읽어보세요. 1절, 2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시작. 원하건대 너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여야 열심을 내노니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하는데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서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신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그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착상을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착상하듯이. 그래서 그 아이가 배 안에서 성장을 해서 이게 해산하는 고통을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 커가면서 신부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읽으셨죠? 8장 2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 2번의 8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친 들에서 오는 신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정말 산전수전 모든 여러분들이 이 자아가 빠지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른이 됐을 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가 험한 생활을 살았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그 험한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도 넘어야 되고 들도 넘어야 되고 홍수도 만나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광야 40년에 우리가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원망불평해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자전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전기도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그럼 어찌해야 예복을, 저기 위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라 혼인잔치를 비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소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정혼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3절부터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에 종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내가 아까 전에 사람을 만나러 그들이 되니 혼인잔치 준비가 갔다가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세 거기에 예물이 묻지 않은 사람을 잡아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물이 묻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마음을 번쩍하는 임금이 생사를 하되 그 말을 먹고 바꿔도 돈에 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비유는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이거는 우리 현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난 안 믿어. 나는 사업이 바빠서 뭐해서 이러고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 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나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무나 부른 게 누구냐면 이방인을 부른 거예요. 이방인을 불렀는데 그래서 다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혼인잔치 준비돼서 청한 사람을 합당치가 않다. 유대인들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지들은 다 좋을 대로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는 데 가서 데리고 와. 이방인들 개나 소나 다 데리고 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였으니까. 자, 그러면서 손님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서 만나는 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임금들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을 잊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센텐스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디도서 1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찾으셨어요? 자, 디도서 1장 15, 16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묻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하나님의 신하는 행위로 보이나니 가증한 자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야. 아멘. 깨끗한 자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순수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 있대요.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신부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현 시대를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둘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5명도 미련했고 5명 슬기로 와서 기름 준비했다고 했지만 예수를 믿고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들 행동으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읽은 본문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그들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 그래서 예복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럼 저 형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갔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통일교회 이단에 빠졌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돼요. 이게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여기는 회개시켜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당신 뼛속까지 세포까지 너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금식하고 회개하고. 지금 일주일 금식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전하는 현 시대의 복음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대전에 있는 그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 장로 안수 받을 때 몇 억씩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돈 가지고 장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그 장로를 사모해서 몇 억씩 낼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지 않냐. 그 사람들은 그래도 3억이라도 얼마라도 자기네들이 그 몇 억씩이라도 갖다가 하나님한테 그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싶을 정도로 갈망했다는 그 마음속에 그게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말도 맞는 얘기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돈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얘기라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물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야, 그것도 일리 있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우상숭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에는 지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복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한 복음이에요. 왜?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놓기 때문에 남이 거 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남이 거 좋아만 보여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나가다 좋은 차를 보고 탐심이 딱 나도 저런 차 좀 갖고 있었으면 나 저런 차 타고 싶어 이래도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신약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못 견뎌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요. 지적을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기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사랑받아야 되고 너는 최고야.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야. 칭찬해주고 그리고 건면해주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위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했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왜 안 입고 들어왔나 이거예요. 자, 그럼 예복을 왜 안 입고 들어왔는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만 그냥 읽어주세요. 자, 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했어요. 다 교회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 너 몰라.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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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준비하라 이 소리가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옷이 중요하냐. 근데 왜 주님은 옷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를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그것 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계시록 7장 13, 1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계시록 19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7장 13, 14절 시작. 장로등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장로가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데는 건 앞으로 환란.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처음에 와서 나 따라와. 근데 자식 부모하고도 원수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너 핍박받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건 복 받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사랑받을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경우가 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지금 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었던 걸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뭐냐면 옳은 행실로 가야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옳은 행실이라는 자체 뭐 회개하라면 회개는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는 하지만 행실이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끝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 고난과 여러분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복, 왜 예복이냐? 그리고 왜 세마포냐 이거예요. 예복과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와 세마포는 틀려요. 세마포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흰 옷은 그냥 흰 옷이에요. 그냥 신부들이 입는 옷. 아멘이세요? 세마포는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빠 이제 정정 더 가면서 제가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창세 때부터 우리한테는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7절만 읽어주세요. 자 5, 6, 7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앉는 남편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걸려 치마서 나가더라. 예, 여기 뭐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뭐냐면 아담이 그때 처음부터 옷을 입었었나요? 원래 안 입었었어요. 근데 뭐였었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불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겨진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건 자기 수치를 보게 된 건 거예요. 그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평강 안에 있었고 진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신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의의 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감싸고 있었던 그 신성한 겉옷을 입었을 때 그 가난하고 비참하고 자기 속에 그 쓴뿌리 더러운 인간의 저기가 안 보였던 거예요.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태버나클 텐트가 됐다. 즉 옷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옷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 우리 저 형제한테 내가 안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쫙 전기가 내려가면서 막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싸주는 거죠. 지금 그 금식을 통해서 내 더러운 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비한 겉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비한 겉옷이었던 거예요. 아담한테는. 근데 그 성령의 막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을 해서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자기 수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 수치 속에서 그러니까 그 신성한 겉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지니까 수치가 드러나니까 제일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꿔버렸어요. 왜? 벌거벗은 수치를 근데 무화과 잎은 덮어주질 못해요. 그렇죠? 하루 만에 말라버려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분 박사가 본 이 사순절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 그냥 시편 그냥 들으세요. 그냥 시편 64편 6절에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냐.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깨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사야서 6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간은 모두게 다 악해요. 이사야서 64장 제가 8절만 읽을게요. 자, 7절 8절. 자, 6절부터 읽으세요. 자,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담 얘기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일의 기름 부음인 성령님으로 싸는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보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아멘. 그래서 그게 신부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아멘이세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더러운 옷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데 내일 되면 또 바뀌어요. 인간은. 화장실 갈 때하고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갈 때는 정말 다급해. 살려줘. 갔다 오면 나 몰라. 언제 그랬어? 아니야.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야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정령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깨버리고 약속을 깨버린 언약을 깨버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잎사귀같이 시드른 인간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는 거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정결케 했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쓰신 거고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 아들을 씻겨서 내보냈던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지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게요. 인정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 13, 14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안 읽었죠? 7장 14, 13, 14절 19장만 읽었죠?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 큰 환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싸움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씨름은 뭐냐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의 자아하고의 싸움. 그래서 나 자아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란을 나와의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신부 수업인 거예요. 바깥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적 같은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클란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인정하시고 그 옷을 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구원의 옷을 우리한테 입히셨다. 그게 구원의 옷이 뭐냐면 여러분들 흰옷, 예수 어리신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그 흰옷이 구원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 즉 죄가 가려진 옷.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지 뼈가 새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 좋은 우리가 말씀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고 보혈 기도가 너무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것이고 공의의 옷은 뭐냐면 우리가 세마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제사장들의 옷인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한 자, 예수 보혈로 씻어진 자들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까 25장에 보니까 다섯 처녀들 기름이 있었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에서 여러분들 시작은 분명히 됐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남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끝까지 킵을 못한 것이에요. 왜? 옳은 행실과 그 기도와 모든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속적인 우리가 예배 훈련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여러분들 뭐 옳은 행실 그럼 밖에서 뭐 누구 돈 주고 무슨 뭐 거지들한테 돈 주고 홈레스 뭐 사역하고 그게 뭐 옳은 행실인 줄 알아?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봉사예요. 옳은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카도시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읽으세요.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해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고 성도들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닦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제님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근데 딴 놈하고 바람 피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여자가 결혼하겠어? 안 하지. 응.
아니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지금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지금 딴 놈하고 잠자리 하는 걸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결혼하겠냐고.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신부는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정혼한 남편을 위해서 기다리고 약혼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우리 결혼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예수님과고 약혼한 거예요. 우린 결혼할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지금 돈 벌러 갔어. 결혼식 하려고. 집 지러 갔단 말이야. 아멘?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깨끗하고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그분 남편이 올 때 예쁘게 나가갖고 맞으려고 준비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요즘에 하죠? 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 어떻게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요.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돼? 그러면 싸워야지.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싸우라는 얘기잖아. 이긴다는 건 뭐야? 뭔가가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7개 다 뭐라 그랬어? 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저거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으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됨을 얘기했다고 했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려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그 양 잡고 소 잡아서 올릴 때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릴 때도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걸 드렸어요. 왜? 나한테 그게 와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흠없고 점없는 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혈이 지금은 나한테 유효하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흠없고 점없을 수 있어요? 아니,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만 보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휴거를 얘기한 장이에요. 저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6개월밖에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휴거를 가지고 주님 오시면서 우리를 휴거할 거야. 그거를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지금 휴거를 기다리듯이. 그런데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6절부터 읽으세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고 항상 기뻐해. 어떻게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숨을 쉬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냥 읊조리고 다니면 돼. 그래서 시편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요즘에 제가 요게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 좋은 거야 막. 그래 다 감사한 거야. 막 보면 다 이뻐 막.
강도성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도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옛날에는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들 왜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예뻐요. 다들.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감사할 때 뭐가 되냐면 내 안에 평강이 와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와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밑에서 내한테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가 먼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를 입으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입이 여러분들 선포가 됐을 때 감사라는 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뻐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걸 제가 많이 체험을 해요. 요즘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끄지 마라. 여러분들 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의 신부들이 못한 게 미련한 애들이 못한 게 이거예요. 이래서 못 간 거예요. 근데 5명의 신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너 성령을 끄지 않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 뭐 당신 20발이나 못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고 범사에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취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라 하물며 너에게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 좋은 것이 하물며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악이 모양이라도 버려지게 돼 있어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계속적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한테 묻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시편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혈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수건을 벗은 기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수건을 벗은 기도라는 게 침묵이라는 건데 그게 성령님과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읽고 내가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요즘에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예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아름답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예복이라는 것이 그럼 예복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못 해. 아멘이죠? 결혼할 때 여러분들 예복 안 입고 들어가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뭐 한복을 입든지 뭐든 좋은 예복을 다 입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고 초청을 받아서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신부 수업을 뭐냐면 신부 단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요. 예쁘게 신부 단장을 해야 돼. 마사지도 하고 피부도 가꾸고 막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 뭐 2번 3번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 이거 다음에 또 할 거야 하는 사람? 시작할 때는 평생에 한 번이라고 시작해서 뭐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에 한 번인 거야.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한테도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 신부 화장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지금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를 한번 볼까요?
자, 모르드겟이 에스더를 좀 열어보세요. 에스더서 2장만 보세요. 2장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냥 12절만 읽을게요. 자, 12절. 자,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자, 그거 한 번만 더 읽으세요. 자, 시작.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자, 자, 여기 보면은 간택을 받은 처녀가 왕한테 갈래니까 이 신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결한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을,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을 잘 생각해 봐요. 1년이라는 기간은 여기에 1년이라고 써 있지만 여러분들과 나는 평생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 만나는 날 그날 가지. 이가 지금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가는 날까지가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1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을 반평생을 어떻게 해요? 몰약을 써요. 몰약이 뭐예요? 시체한테 바르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냄새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 가서 뭘 줬어요? 몰약과 유황과 황금 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거. 황금은 뭐예요? 제일 귀한 거, 값진 거,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 유황은 뭐예요? 제일 값비싼 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해야 되는 거죠. 존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여자한테 뭘 줬냐면 몰약으로, 이 몰약도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시체한테서 그 냄새가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룰루랄라 놀았어요. 여러분들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혈기 부리다가 사람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돌째 살인자가 돼갖고 강야 갖고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어요? 쉽지는 않았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아가 다 빠지고 그 진짜 늙은이가 돼서 나는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쓰셨어요. 그럼 여기에 6개월은 몰약으로 사용을 했고 6개월은 여자가 쓰는 모든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다 줬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40년을 태어나서 사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아기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신부 수업에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악함과 모든 더러움과 이런 것을 다 뽑아내는데 반평생이 걸려요. 그 반평생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모세가 40년 이 출애굽시키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야곱 밑에서 태어나서 아들 사랑받고 뭐하고 해갖고 색동옷 입혀놨는데 시기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걔도 성격이 안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버지 첩 잘못된 거 이르고 꼰질르고 그런 짓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움받아서 나가서 종살이하고 형무소 가고 그게 40년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십몇 년이 그 청년의 반평생을 넘게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건 뭐냐면 신부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쓴뿌리와 자아가 빠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는 건 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져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가 없어져야지만 내가 여기를 empty,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 23절에 4절에 보면은 이 욕심을 따라서, 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찾든지 말든지. 자, 보세요. 찾으세요. 23절 24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자,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이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구습을 버리는데, 옛사람을 버리는데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는 데는 인생 반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다가 자빠져 잤다가 잠자는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서 기름이 떨어졌다 이 소리는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개월 사용했다는 건 우리 인생 속에서 반평생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가게끔 인도해 주는 거. 오늘 아까서 8장 읽었잖아요. 유방의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키워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성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인 거고. 아멘? 그런 리더십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을 여기서 뭐라 얻은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 입으라. 왜 입어? 다 옷이요. 그러니까 다 옷으로 표현해놨어요. 지금 이번에 그 옷 찾으면서 너무 재밌는 걸 봐요. 다 옷이야. 입으라. 근데 벗어버리는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었다가. 자,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약을 쓴 거예요. 왜? 창자 더럽게 썩어가는 거를 그래도 그 냄새 안 나고 그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모략이, 그러니까 반년 이상의 그 모략, 죽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율법사들 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위선자 바리새인을 보고 옛 자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보고 너 회칠한 무덤이야 그랬잖아. 무덤 속에서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회칠 하얗게 색칠해가지고 깨끗하니까 무덤이 깨끗하니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문을 확 열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많은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은 그 교회가 너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아침에 강도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이지만 스테반이 봐라. 신약성경에 스테반이 어떻게 했느냐?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야. 그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는데 뭐가 두려워? 빨리 좀 맞아봐. 빨리 좀 더 쳐주지. 빨리 가야지 가게. 어? 안 아팠을까? 절대로. 왜? 그때는 하늘이 보이면 고통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신비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다가 나는 회개를 시편기도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좀 쉬고
저기를 뭘 하겠다? 회개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시편 기도 그만두겠다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맨날 뭔가를 갈망을 해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영적인 거를 갈망을 해요. 뭔가 자꾸 이제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의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자리에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시편 기도를 하고 보혈 기도로 나를 씻고 회개로 내가 닦아가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가 번하잖아. 어느 날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것이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버려야지만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옷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옷 말씀이 이 겉옷 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신부화장 중이에요. 그래서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 제일 이쁠 것 같아. 신부화장 하면 습이 너무 제일 이쁠 것 같아. 속사람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기중품으로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우리 습이 바뀌면서 그래서 모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10명의 신부들 중에 5명의 신부, 못 가는 신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 아멘? 그래서 잠깐 쉬는 자, 잠깐 조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럼 어쩌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쉬지 말라 이거야. 특히 그쪽 쉬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중매쟁이야. 주의 종들은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남편을 중매하는 중매쟁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8장의 말씀이 믿음이 어린 자를 주님 앞에 중매해서 성벽을 쌓아주고 망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내 썩은 내 속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요즘에 진짜 내가 보여요.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 자신이 흘러온 세월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먹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는가? 내 구습이 죽었는가? 이걸 자꾸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입어라가 바로 19장 8절 저 성도들의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19장 다시 한번 봐요. 계시록 19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옷 입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멘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고?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냥 입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2장에 열었으니까 거기 16장 한번 보세요. 자, 16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데 깨워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결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뻘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움, 수치. 근데 이게 수치를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2장에 보면은 나 부자야? 나 부여해? 근데 결국은 가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천국에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한테는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수치야. 봐. 너 그렇게 너 부자야?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봐라. 눈도 뜨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너 연단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흰옷 사서 입어. 그 사는 건 뭐예요? 이거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다 이거예요. 이 세마포가 즉 제사장의 옷. 우리가 매일 하죠? 매번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장 14절만 읽어보세요. 자, 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제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핏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이 땅 심판하러 갈 때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고 내 옛사람 죽는 방법은 초대교회 영성 그 자체 그대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집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 시집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예단을 준비하듯이 시편 기도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엎드려 경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혈과 회개와 많은 양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면서 그 창자에 채운다는 게 여러분들 이 창자에 채우기라는 걸 이번에 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어제 보니까 창자에 채우라 내 말씀을 먹으라 네 배에서는 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 쓰다 그랬는데 이 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여 내 능력이 되게 하라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근데 네 입에서는 쓰다. 아니 입에서 달다. 근데 네 배에서 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내 삶의 말씀이 들어야 나야 된다는 의미다.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돼야지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의식과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 일맥상통해요.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단순히 성도가 되는 정도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성장의 거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우리 못 따라와요. 금요일날 우리 몇 시간 해요? 8시간 넘죠? 요즘에.
그 8시간을 말씀을 엎드려 한 장 읽고 경배 한 장 읽고 경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줌 한 번 들어왔다가 나한테 카톡도 끊었어. 징그럽다 징하다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습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악한 게 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쓴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쓴 경험을 가지고 혀를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혓바닥을 깨물 정도로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너무나 천사와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자들. 뒤로 다 음란 가늠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왜? 그것이 내 배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쓰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 같은 설명은 입에 단 것보다는 내 입에서 쓴 것들이 내 몸에 좋은 한약과 같은 비유로 에스겔서에 가면 그래서 한약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약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몸에 좋은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어떠냐면 이런 데가 막 부르터요. 피곤한 거야.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혓바늘도 돋고 막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거는 몸은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 이런 데가 막 혓바늘이 돋고 막 이런 데가 나온다는 거는. 근데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 그냥 가볍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막 몇 시간 몇 개 못 자면 막 어지럽고 막 헷갈릴 텐데 안 그래. 그냥 자는 만큼 일어나면 돼. 그냥 일어날 땐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또 눈 뜨고 다니면은 그냥 몸이 가볍고 멀쩡해요.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알았어. 40장 읽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져. 말씀이 이 에너지야. 핵폭탄 같은 것 같아. 40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거야. 이건 막 힘들어 이렇게. 저 친구 일주일 동안 저기 하면서 몸이 더 힘이 나더래요. 걱정이 있는 대로 했는데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 더군다나 영적 공격이 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면서 양재천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몸이 반응을 해요. 이제 이게 벌써 한 3년 다 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받는 시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입의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도다라고 누가 저기 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의식화되고 작업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게 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이 의식화되고 작업이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배로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겨서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 자, 계시록 3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자, 시작. 사대교회의 네가 7년과 7뼈를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갖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지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몇 명이 있어 네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생명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은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행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심판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겨야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흰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너는 내 신부야. 아멘. 오늘 그래서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끝까지 이 늦자야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시편 기도 끝까지 갈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 시편 안에는 회개가 있고 정말 간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끝까지 우리가 이거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